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 첫 번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18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개의 큰 설교 목금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걸 두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5대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5개의 큰 설교 목금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쓰이지 않았어요.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시간적인 순서기보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설교들을 이때 한 설교 저때 한 설교들을 다 엮어서 묶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엮은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께서 이제 마태의 입장을 두고서 재구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가르침의 묶음들, 이 예수님의 설교 묶음들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5개의 큰 설교 묶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설교 묶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아서 가르치신 내용이죠. 이제 팔복과 함께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셨는데,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주셨어요. 율법 재해석을 하십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 한 가지 한 가지를 재해석을 하시고 다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신 거죠. 두 번째 설교 목금은 우리가 이제 선교 강화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갖고 우리가 이제 읽게 됐는데, 이 두 번째 설교 목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실두실 짝지어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세를 설명을 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설교의 목금은 우리가 이제 일명 비유라고 하죠. 천국 비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천국 비유의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저렇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나라에 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서는요, 억누르고 눌러버리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누룩과 같아요. 겨자씨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보면 큰 나무가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죠.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 백성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죠. 오늘은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에서 큰 사람, 그러니까 천국 사람의, 천국 백성의 당연한 삶의 방법과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가르쳐요. 이어서 다음 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부터 19장 2절까지가 이제 이 네 번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희가 붙이기를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묶여있는 똑같은 묶임에 묶이고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기준을 따라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기준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싸우듯이 똑같이 싸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듯이 똑같이 갈등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당하듯이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강화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쯤에 되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일명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산 강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웠죠. 어떤 걸 배웁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마지막 때, 시대의 마지막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이 5가지 강화를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해 나가면서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서 그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강화, 어떤 내용이죠?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배워보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원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마지막 감람산 강화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를 하셨어요. 첫 설교는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왔고 그리고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믿는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될 거예요.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묶음 중에 첫 번째 묶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마지막 설교의 묶음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5개의 설교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어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알아가고 누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활을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고민일까요? 내가 현장에서 갈등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갈등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됐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같은 말이에요.
천국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을 얘기하죠. 하나님 통치하는 곳을 얘기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천국 백성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이 낮아지는 사람은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낮아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겸손은요, 세상적인 겸손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겸손은요,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질적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그들보다 낫지 않다고 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세상적인 어떤 모습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 관리하고 자신의 생각도 관리해서 자신은 실제로 높은 사람이지만은 낮은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이 세상적인 겸손이에요. 이 겸손하게 되면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참 잘 풀려가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잘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겸손은 그것과는 정말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겸손은 그것과는 아주 달라요. 영적인 실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당시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린이라고 하면요, 이 당시 이제 유대인의 사고 속의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아요. 숫자도 세지 않는 존재. 열심히 가르쳐서 언젠가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 어린이가요. 그런 어린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어린이는 사람들의 섬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신분이죠. 어떤 권리도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천대받는 신분을 대표하는 게 이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부르셨을 때 이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의 부름에 신속히 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2절에 이제 나오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가서 섰어요.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왜 해야 되냐 이런 말도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의식이 없습니다. 부르니 왔고 서라 했으니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에 가르쳐요.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세우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의식을 억눌러서 다른 사람을 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영적인 의미에서 진짜 겸손은 어린아이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어 맡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협상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할 테니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갖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섬기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종들은요, 주인에게 자기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머무르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라가야 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거의 없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잘 갖지 못할까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끔 어쩌다 한번 이런 믿음이 생겨요. 언제죠? 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가끔 이런 믿음이 생겨요. 대부분은 불신앙하고 대부분은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다가 시험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한번 무릎 꿇고, 그러니 1년 중에 며칠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취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잠깐의 시간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고 참으십니까? 우리가 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 때문들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욕심들이 우리를 얽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찾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강단의 설교를 들어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보단 내가 붙잡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말씀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죄와 우상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른 겸손을 가지고 배울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걸음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아플 때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기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복음은 그것이었어요.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고 두시두시 짝지어서 현장에 나가서 외쳤던 복음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 땅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각 사람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놓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세요. 회사에 나가서 일하시나요? 누구 사람을 만나시나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과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어요? 죄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인 참된 교제가 회복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알게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확인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떠한 평안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불신자들은요, 자기 안에 궁극적인 안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고 내 안에 천국이 왔고 이제 이 천국은 빼앗길 수 없고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랑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요, 우리는요 표정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괜찮은 척 저기서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해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특히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가지고 늘 예수님 앞에 협상을 하려고 했죠. 예수님께 요청하고 말하는 것이 늘 그랬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실 걸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 잡히실 때에 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건 베드로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실제로 위기가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회개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잖아요.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먹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에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가장 완전한 길을 발견을 한 거예요.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자신의, 늘 흔들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의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요.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3번의 그 고백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젊어서는 너의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까봐 불안해했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것을 불안함으로 느끼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가장 평안해요. 가장 좋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매일을 준비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세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잘 아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 매일매일을 거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과 마음을 나누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께서 겸손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천국의 삶을 가르치세요. 겸손으로부터 천국의 삶을 가르치세요. 천국 백성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이게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겸손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찮은 사람, 별 가치 없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파이디온 같은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중요하게 대접하고 하찮은 사람을 만나면 하찮게 대접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는 이거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의 인간관계는 그래요.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계산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요. 이게 욕심과 관계돼 있고 이게 우상과 관계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마음을 줄 수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의 관계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중요하게 대접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하찮게 대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낮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성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도 그렇게 오셨어요. 로마서 5장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의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게 대신 희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찮은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이십니까? 왜 사람 사는 요람에 눕지 않고 말 구유에 누우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찮은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십니까?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셨다니, 목수의 일이라고 하면요, 뭔가 우리가 뭐 장인들을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목수들이라고 하면요, 그냥 노가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한 것이에요. 왕들을 구원하려면 왕궁에서 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국간의 하찮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말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권세 있는 높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그들의 문화권에 있는, 그들의 권세 있는 집안에서 활동하셔야 하겠지만, 이거 좀 뺏어주세요. 예.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와 죄인들, 촌사람들, 하찮은 어린아이, 종들을 사랑하셔서 나사렛에서 나신 거고요.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죄인과 같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것이 참된 겸손이죠. 그러므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고, 부활하신 목적이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대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직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발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들이내밀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 안 해야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새롭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줬는데, 1만 달란트를 사함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고 박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이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이 비유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보다도 못한 하찮은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과 동행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길과 그런 걸음과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요, 당나귀 있죠? 나귀가 이제 돌리는 그런 맷돌이에요.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더 이야기를 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됩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했어요. 장애인이 되는 것이,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대요.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강화됐죠. 메시지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음욕을 품는 것 이야기하면서 눈을 빼버리는 것이, 그리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차라리 눈을 뽑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죠. 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의 죄냐면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섬겨주셨고 구원하시는데 저 사람 하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찮게 여겨도 되라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혀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것, 업신여겨서 낙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왜 죄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적반하장과 같기 때문이에요. 적반하장이라는 한자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적반하장이라는 얘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말이에요. 도둑이 왔어요. 사람한테 걸렸어요. 집 주인에게 걸렸어요. 그러면 도둑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위협해요.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근데도 죄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이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음을 부정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돼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져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생각 속에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마땅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 원하시는 곳에 주님 찾는 사람 앞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이죠. 우리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런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지켜보시고 도운다는 사실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작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오히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함께 섬기는 자가 되고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사람 앞에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 바르다. 이것이 아주 작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더 크게는 그 사람들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도우세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자와 냉담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가지시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자가,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죄와 우상과 우리의 욕심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에 기도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